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면개약의 삶이 되는 축복된 예배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섭시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전도지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칭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대학 때까지는 우리가 랩런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청년 때 청년 랩런트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칭으로 전도제자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실 때도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제자들 이렇게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기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번에 14번째 나누는 시간이죠. 전문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지고, 나 언제 저런 응답 받지? 언제 나와 같은 전공 또 전문성 가지고 예배하는 그걸 체험할 수 있지?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교회를 두고 생각할 때 언약을 빠뜨리면요, 이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은요. 특별히 전문교회도 그렇습니다. 전문교회라고 하면 전문성 먼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모이는 기준을 잘못하면 전문성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모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100명, 1000명 모여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모여서 딴소리예요. 서로 전공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나누면서도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전문교회로 모이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현장에 쓰임 받으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는요, 세계 복음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복음이 수준이 좀 높아지면 세계 복음화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상 회복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한 복음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드려진 제자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로 제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교회화. 하나님의 축복하신 언약 붙잡은 교회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는가. 이 또한 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현장을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저곳을 살려야 된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현장화. 결국에는 전 세계 현장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리기를 원하는 세계화. 이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그리는 자. 어떤 전공을 하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무시당할 만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전문성을 갖든 상관없이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전문교회를 세우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뭐죠? 그 의학 전문 쪽에 우리 랩런트들 모임도 가봤고요. 제가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진짜 지속하는 곳은요, 요거 하는 곳이에요. 요거 가지고 계속 나누는 곳. 아무리 모여서 막 사역자가 부족하고 랩런트들이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거 하고 있는 팀을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세요. 어떤 팀은요, 중직자가 엄청나게 막 뛰어난 랩런트들만 모아서 팀을 꾸렸거든요. 중직자 한 사람 박살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연락했더니 중직자가 좀 상처받고 깨어지니까 다 깨졌다 하더라고요.
어, 이게 바디입니다. 제가 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겉에 막 기스가 나고 뭐 이러면은 한 3, 40만 원 나가요. 근데 차를 지탱하는 이 바디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디가 고장 난다. 그럼 그거는 차를 교체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껍데기에 어쩌면 목숨 건다니까요. 전문성. 아,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보기보다 육신적인 거에 눌려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 꿈꾸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의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라는 메인 바디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에 목숨 건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차가 엔진이 완전 박살나 있는데 겉에를 막 엄청 휘황찬란하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 우리가 속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하느라고 이거 놓친다니까요. 이거에 집중하는 이 시스템에 빼앗기는 게 대부분 이 시스템이 빼앗겨 버려요. 예. 손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전문 교회 앞으로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문인들과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뭐 하면 되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내 하루 24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그 축복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주셨죠. 특별한 헌신했는데 특별함. 나한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그 자체로 특별하게 보지 않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니까 특별하다. 그 사람은 자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진짜 철이 없거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하다. 또 하나님께 내가 특별하다. 어떤 일로서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떤 조건이 돼서 특별해진다. 벌써 그 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면 좀 특별해지겠지. 이게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 그건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누구나 다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 자리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자리지만 같은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내향적인 성격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응답이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냐? 우리에게는요, 이미 특별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답이 되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과거에 인류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떤 영국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백신 주사 맞을 때 거기 영국의 어떤 방역 담당하는 사람이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감격스럽죠. 왜냐면 1년 내내 시달렸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역사 이래로 계속됐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사단이 만든 시스템은요, 단 한 번도 인간의 노력으로 넘어서 본 적이 없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고는 그거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유할 줄 알지, 진짜 사단이 틈타고 있는 저 무너져 있는 사람들, 영혼들, 그리고 시스템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요, 치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반격은 언제 시작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반격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셨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무엇이 특별한 능력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 자, 아까도 우리 청년이랑 잠깐 포럼했지만 무속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실 거라 확신하지만 장로님들도 가서 물어보고 전도사님들도 가서 물어보고, 복음 안에 있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무당집 갔더니요, 되게 무시하더라고. 되게 무시하더라고. 나 목사들도 자주 만나고 막 그래. 목사들이 나한테 미래도 물어보고 교회 터 어디다 하면은 부흥될지 물어보더라. 짜증나가지고. 점도 잘 못 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 사람들한테 왜 물어봅니까? 귀신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귀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요. 천사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틈, 우리의 과거를 통한 이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들 사단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무당 입을 빌어서. 그게 맞추는 겁니까? 3일 후에 네가 사고 당할 거야. 그때부터 사단이 그 인생 완전 사로잡고 사고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맞추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네.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함께 했을 뿐인데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이날치라는 그 그룹 아시죠? 아십니까? 네. 들어보실 때 좀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한 3일 동안 그 멜로디가 맴돌더라고. 그래서 이게 판소리인데 베이스 박자에다가 기본 비트를 넣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랩처럼 부르는 거예요. 판소리를. 범 내려온다라는 제목인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지금 뭐 한국의 문화에서 막 3억 뷰 뭐 이렇게 막 억대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판소리 그걸 듣는데요, 기분이 막 진짜 이상해지는 거 있죠. 왜냐면 내가 말씀 들은 직후에 그거를 어쩌다가 누가 보내줘서 들었거든. 그래서 판소리를 쳐보니까 뭐냐, 무당이 굿하다가 짓거리는 소리를 음악화한 게 판소리였어. 완전 귀신 문화였고, 우리나라 문화는 쥐뿔,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혀. 그러니까 제가요, 머릿속에서 이게 잘 안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거 잘못 들었다가 그거 완전 빠져가지고 말씀은 막 100뷰 막 나오기도 힘든데 3억 뷰가 나와. 3억 뷰.
김기덕 감독, 예, 조두순 씨,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시키라고 난리고. 조두순 씨가 처음 범죄 일으켰을 때 제가 충남대 심리학과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이셨어요.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분 뭐라는지 아세요? 조두순이 범죄를 술 취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했대요. 술이 알코올 수치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처럼 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사단이 있구나 저거.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을 사형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그 영적으로 병든 현장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나그네와 같고 누구는 되게 외로워 보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성령의 오력을 두고 막 오력을 주십시오, 인력을 주십시오, 경제력 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힘 있는 고백인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의 그 끝은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성령 하나님이 앞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하여 목숨부조차 아끼지 않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일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라면 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거예요. 여러분 막 입 벌려가지고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어요. 때론 도전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는 없다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 답을 가진 사람인데 왜 눌립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어떤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선포된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 전문성 어떤 일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 때문에 쫓겨나서도 그 상황 때문에 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요. 그런 상황들을 대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환경과 사건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올바른 여정, 바울이라는 한 사람 전도자 만나게 하시고 강단의 메시지죠. 평생 그때부터 바울의 메시지에 따라서 목숨 거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특별한 헌신이 된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음도 주시죠. 힘도 주시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헌신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각 부서와 또 이렇게 조직에서 이렇게 임원을 맡고 교사를 맡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약간 억지로 막 세워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엄청 기도했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잖아요.
각 부서와 그 조직에 필요한 시간표대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헌신을 해야지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누리면 특별한 헌신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숨겨진 것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는 진짜 우리가 착각하기 쉽거든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은혜 되죠. 예. 어떤 진짜 막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면 되게 은혜처럼 느껴져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은혜로 보여지느냐?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우리는요. 사실 사단한테 완전 놀이개처럼 부림을 받다가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였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굿하고 부적 온갖 온몸에 뒤덮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제사하면서 있지도 않은 조상들한테 절해가지고 어쨌든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 앞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된 거죠. 복음 전해보세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처음에는 한 100명 전하면은 10명 믿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99%, 거의 100% 하나님 그렇게 꼭 만나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특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자체로.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숨겨져 있던 것을 우리는 그 보물을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셨어요. 야, 이 밭에 보물이 있어. 그럼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누룩을 제대로 키우면, 이 겨자씨를 제대로 키우면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서 축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겨자씨를 작다고 해서 무시할까요? 아니겠죠. 복음이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뭐냐? 지금 당장 경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믿음이야? 얘기한다고요. 겨자씨 같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올인하셨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오네시모와 같은 무익한 자였어요. 근데 유익한 자로 구원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자라 칭하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어요. 예수님 막 대적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근데 그런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난 거죠. 인생에 완전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언약 붙잡은 자를 만나니까 완전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익한 자로 그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무익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세우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관점이에요. 관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세계관이에요.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전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
이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요. 살리는 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한 3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뭐 영접을 안 하네요. 목사님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갖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믿을 때까지. 제자 돼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막 이런 거지 같은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아무리 내게 해가 돼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리는 자로 뭘 보냐? 나.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표에 두시고 훈련받고 예배 속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는 사실 이 랩런트를 하면서 저 과외도 했었거든요. 랩런트들 중고등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해야 좀 학생처럼 보이더라고. 랩런트처럼 보이더라고. 거기 제일 피해자가 우리 승준님. 예, 우리 오늘 군대 가는 승준. 예. 결국 도저히 공부와 친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음향 전문가 아닙니까? 그걸 빨리 알아보고 음향 전문가로 붙여줬어야 되는데 기도를 제가 안 하고 공부해라. 오늘부터 수학 풀어라. 죽기보다 더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걸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 렘넌트를 내가 살려야 된다. 살리는 자로 세워야 된다. 이 기도가 아니니까요. 제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아직 됐다 안 됐다.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후회를 했는지. 그리고 사건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사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또 감옥에 갔습니까? 저는 오네시모 보면서 제2의 요셉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감옥도 가고 죄인의 신분도 경험해보고 사실 진짜 잘못했지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어요. 언약을 언제 만났느냐예요. 요셉은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이 다 축복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사실 저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언약 딱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다 축복이었어요.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갔다는 건요. 담임 목사님 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높은 지위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레몬이라는 집사님과 함께 세웠어요. 그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건 전도자들이 세워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관점 좀만 바꾸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처럼 됩니다. 내 기준 갖고 판단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빌레몬이랑 오네시모랑 이거 감정 싸움 있었네 이거. 이거 잘못했다가 나도 데이겠는데 이거. 이렇게 접근했어 봐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언약으로 보니까 오네시모가 제자야.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빌레몬에게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제자다. 섬겨라. 빌레몬이 들었을 때 이 욕막 왜냐면 돈에 관련된 좀 잘못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뭐 떼먹었거나 사기쳤거나 했겠죠. 노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죄책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근데 언약 때문에 그 중직자에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고 함께 전도 운동을 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응답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말씀을 좀 듣는다, 말씀화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인생을 완전 지배해버려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말씀 속에서 내 기준 갖고 판단 이런 수준 갖고는요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지배받아야 돼요. 지배받아야 돼요. 내 감정 다 하나님 옆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므이라는 사람 쫓아오면서 욕할 때 옆에서 장로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개 같은 놈 목을 딸까요 얘기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한 욕이 아니라 진짜 진짜예요. 안 믿네.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 표현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옆에 듣는 사람도 화가 나는데 본인한테 하는 욕을 옆에 듣는 사람도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 저놈을 어떻게 죽여보자. 그죠? 우리 감정 생각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살리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셨다. 그냥 둬라. 시므이를 누가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완전 끝내버리세요. 하나님 처리하십니다. 사울 왕 끝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왔던 이 사울. 다윗이 뭐라고 하죠?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왔어요. 사울 왕을 당장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 말씀 언약 딱 붙잡는 거 있죠. 이게 말씀에 지배받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김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처, 트라우마, 내 안에 있는 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론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좀 보기 원해요.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 이렇게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의 믿음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적인 특별한 헌신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교만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서 특별한 어떤 일 이전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확실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애매함, 비슷함, 틀림 이런 걸로 살지 마시고요. 진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 꺾여 나가고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건 영적인 과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살리는 생각을 한다. 살리는 고민을 한다. 혹시 좀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살리는 고민을 한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좀 불쌍하더라고. 뭐냐면 이 다락방 본부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맡았었어요. 원래 전도사님 하려고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온갖 목사님들 심부름하고 다 했는데요. 그 속에서 목사님들의 아주 단점만 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나한테요. 1시간 동안 쏟아내더라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걸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래서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 인생들 살라고 하시고 언약 앞에 서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고 그 생각 빨리 접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분들 저기 멀리 두고 당신이 언약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하나 정해서 강단에 생을 거십시오. 그게 당신 사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고친다, 그 사람의 그런 과오들이 드러난다, 그게 당신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불쌍한 인생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텐데. 왜냐? 실제 그런 인생 살고 있으니까. 살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살리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사람이 저렇네. 아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함을 붙잡고 특별한 헌신과 또 현장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고 숨겨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세우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